굴속 같은 곳을 목자가 먼저 앞질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 양쪽 벽을 이렇게 뚜닥뚜닥 두들기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목자가 보이지 않지만 앞에서 목자의 음성과 그 막대기와 지팡이의 소리를 들으면서 가는 거야. 보이지 않지만 뭘 따라가는 거야?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리를 따라가야 해요. 아멘. 사탄의 허황되고 휘황한 그것에 눈속임을 당하여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 잘 보세요. 하늘의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찬양하라. 이렇게 노래해요. 거기에 마지막 부분이 좀 이상하죠?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물샘을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일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 걸 봐서 우리의 배에서 그분을 닮은 생수의 생명의 강이 솟아나게 한 그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심으로 내가 그 사랑을 비로소 솟구쳐내어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일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한 사람들의 찬양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두 번째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하라고? 성경 안 읽었어요? 한번 봐요, 성경을. 두 번째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자,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뭐라고 말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더 읽어봐요. 이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진노의 포도주에 어떻게 해요? 먹이던 자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바벨론이 음녀의 도시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 신 우상의 도시란 말이에요. 우상의 도시. 그런데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뭘 마시게 하느냐 하면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를 마시게 해요. 포도주. 이 포도주는요, 사치와 방탕과 음행과 살육과 죄악의 포도주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바벨론을 통하여 이방신인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붓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를 따라 영원한 멸망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크리스마스 때인데 예배당 입구를 장식하라고 LED 등을 사왔어요.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 그걸 사왔는데 또 있는데 왜 또 사왔어요? 아니 술집이며 춤추는 데며 온통 못된 짓 하는 데는 1년 사시사철 번쩍거리는데 그래도 교회는 크리스마스 때라도 좀 번쩍거려야죠. 그러면서 사왔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감사한 건 그 자리에다 십자가만 안 걸었지. 잘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 고난과 고통의 좁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마귀는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즐겁고 재밌고 향락과 방탕이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어느 쪽이 좋아요? 뭐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대매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산삼을 먹을래? 사탕을 먹을래? 묻는다면 어느 걸 드실래요? 쓰잖아요. 써도 좋죠. 근데 성도들은요, 쓴소리 싫어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다시 초청 안 해요, 저를. 성도들이 귀에 달콤하고 막 재미있고 막 신나고 막 부자 된다고 하고 잘 된다고 하고 축복받는다고 하고 막 이런 설교하면 열심히 초청해요. 헌금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 목사님 이상해. 뭐 맨날 죽으라 그러고 좁은 길로 가라 그러고 고난을 받으라 그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초청하셨다 그러고 뭐야. 그리고 부자 되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말이야. 복 받는다는 얘기는 안 하고 무서운 얘기만 해. 재미없다는 거야. 현대 성도들은요, 산삼보다 사탕을 좋아해요. 쉬운 얘기를 할게요. 요번에 세미나를 갔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세 번째 손가락에 들 만한 요가 강사가 있대요. 이분이 집사가 됐는데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신앙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을 신청해요.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요가 강사예요, 요가. 돈 잘 벌어요. 전도사님이 개척했는데 한 달에 1,000,000원씩 11조 하는 집사님이 와가지고 내가 이 직업을 버려야 하나요? 그리고 질문하면 뭐라고 해요?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야 되죠. 왜 그래야 돼요? 영혼의 값은 돈으로 비교가 안 돼. 아멘. 누가 얼마를 들여 한 사람의 생명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느냐고요. 보세요. 천하를 다 죽어도 내 생명을 바꿀 수 없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랬대요. 괜찮으니까 그냥 계속하라. 아주 그 집사를요. 그래도 그게 문제가 돼서 왔으면 제대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성도를 마귀의 입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잡아먹어라. 아우. 그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마귀의 앞잡이에요. 요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목사님이 요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요가라는 말 자체가 공중에 있는 귀신과 접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말이 점잖게 접신이죠. 영어로 섹스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요가 배우면 안 되겠네. 안 되고 말고요. 뭐 피부 미용에 좋고 건강에 좋고 체형을 바르게 하는데 좋고 겨우 그거에 영혼을 팔아야 돼요? 난 요가가 무슨 뭔지 몰라요. 이제는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해요.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 속에 있는 신을 경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잖아요.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찬양한다, 이렇게 노래해요. 아니 어느 여자 목사님, 나는 그걸 6개월이나 하고 다녔는데, 그러길래 아이고 참 잘하는 일. 이제 앞으로 하지 마요. 그게 나올 때는요, 그런 말을 듣고 다들 막 그거 가면 안 된다. 근데 지금은 그냥 개방돼서 다 하는데요. 그러니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사회문화센터를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도 있고 세상에 요가 교실도 있고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주역 교실도 생길 거예요. 사주팔자 교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결국은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해요. 호시탐탐이라는 말은 호랑이가 삼킬 것을 위하여 이땐가 저땐가를 노리고 있는 것을 호시탐탐이라고 해요. 마귀는 호시탐탐 구원을 받은 자라도 삼킬 수만 있으면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포도주는 말이에요. 맛있어요. 향기로워요. 마시면 취하고 기분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과 마귀가 자기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을 유혹하러 온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 명성을 얻으라. 내게 한 번만 전하여 내가 보여주는 이 모든 만국의 왕들과 영웅들이 받는 그 영광과 권세를 한순간에 얻으라. 그렇게 말하죠. 거기에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다 좋아 보여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예요. 주님은 이 땅에 왜 보내심을 받았느냐?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러 오셨거든요.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오셨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예수 걸어 그거 하지 말고 나랑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명성을 얻고 유명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함께 누리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왜 그 좋은 제안을 다 거절해요? 그건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 땅에 속한 것들이었어요. 그래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이제도 여러 번 말했지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를 권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듯다. 뭐가 십자가의 원수냐?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자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라. 요한복음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영광을 구하지 않냐고 땅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라.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아니한다고 책망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많이 차지할 것이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헌금하며 살아요. 근데 그거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결국 땅에 있는 것을 많이 얻기 위한 사탄이 든 탐욕이 기반이 되어 있는 사탄적 사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왜 보냄을 받았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땅 넓히고 집 넓히고 돈 쌓고 명예와 권력을 쌓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을지라도 어찌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베풀며 나누며 살 것이냐? 어떻게 그분이 쏟아부어준 그 사랑의 생명의 생수가 내 삶을 통하여 흘러넘쳐 나가게 할 것이냐?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돼요. 생강과 마늘은 잘 보존해 놓기 위하여 재배되지 않아요. 생강과 마늘은 왜 재배되느냐? 진 이겨 사용하기 위하여 재배돼요. 어떻게 하냐고요? 생강과 마늘은 뭐 요즘은 썩혀도 먹고 흑마늘도 만들어 먹고 삶아도 먹고 뭐 구워도 먹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본래 생강과 마늘의 기본적 의도는 진 이겨져서 향신료로 맛을 내게 하기 위하여 재배돼요. 자, 그렇다고 한번 보세요. 성도가 이 땅에 보내진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향기를 내고 맛을 내고 생명을 쏟아내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냄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길을 잊어버리고 저마다 다 자기 길로 가버리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길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우리의 모범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이 바벨론의 음녀를 주장하는 사탄적 포도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쓰디쓴 눈물과 땀과 고통과 희생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좁고 협착한 길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이나 오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죠. 그렇다면 한번 우리 보십시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방식과 마귀가 인도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아멘. 아멘. 신기루를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길 안내자의 말에 순종하여 따라가야 아멘. 사막을 벗어날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길 안내자시잖아요. 아멘.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따라와야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말이에요. 많은 강단에서 땅에 있는 것을 많이 차지하기 위하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유명해지고 저렇게 하면 형통하고 이렇게 하면 부자 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근데 그걸 따라가면요. 결국 탐욕의 노예가 되지 주님의 종이 되지는 않아요. 주님을 자기의 종으로 부려먹으려고는 하지 주님이 자기의 생명의 구주로 존중받거나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려 하지 않아요. 그래 보세요. 마지막 두 가지 추수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무르익은 곡식이 나와요. 곡식. 하나는 무르익은 포도가 나와요. 포도. 흰 구름 위에 금면류관을 쓴 흰 옷을 입은 인자 같은 이가 아주 이한 낫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자 천사 하나가 내 낫을 휘둘러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라. 그 곡식이 다 익었느니라. 그래서 그 이한 낫을 땅에 이렇게 샥 휘두르니까 곡식이 거두어졌어요. 알곡을 거두 어디에다 넣죠? 창고에 들이죠. 이 곡식은요, 성도예요, 성도. 근데 이 포도는요, 성도가 아니라 악도예요, 악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의 과정을 거쳐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으로 바뀌어지고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과 향락과 부요와 형통함을 따라가는 사람은 진노의 포도로 무르익게 돼요. 또 한 천사가 이한 낫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땅에 있는 포도를 거두라. 그 포도 그 송이가 익었느니라. 그래서 그 낫을 샥 휘두르니까 땅에 있는 포도송이가 거두어졌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넣어서 성 밖에서 그것을 밟으니 피가 나와서, 아니 포도를 밟으면 포도즙이 나와야지 왜 피가 나옵니까? 포도송이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흘린 피가 14,000 스타디온에 퍼졌는데 그 피의 깊이가 얼마냐면 말 굴레까지 닿았다. 말이 이렇게 굴레를 쓰는데 그 굴레까지 피가 가득해지더라. 여러분, 포도주는 담아야지 땅에 쏟아지면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러니까 결국 이 포도는요, 잘 익은 하나님의 성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쏟아져 버려지는 존재예요. 성경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를 뿌리는 이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의 씨를 뿌려요. 또 하나는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요.
근데 그 뿌려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밭이에요. 그 밭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와 있어요? 세상의 교훈도 들어와 있어요? 세상 교훈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말해요. 주여, 우리가 좋은 씨를 그 밭에 뿌리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가서 보니 가라지도 같이 났더이다.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뽑으리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니 그대로 두어 추수 때까지 두어라. 그리고 나서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도록 던지고 곡식은 거두어 창고에 들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두 종류의 씨가 뿌려져 있어요. 하나는 세상 향락과 부여와 만족을 따라 세상 신의 요청을 따라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풍요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의 교훈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뿌려져 있어요. 펀드는 어디가 좋고 적금은 뭐가 나고 보험은 뭐가 좋다는데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에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죽도록 충성해라. 내 생명을 아끼지 마라. 하나님이라니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룰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어떤 분이 제 카톡에다가 자신을 사랑하는 법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여유로운 찻집에서 향기로운 차를 마시게 해주고 교양을 위하여 좋은 책을 읽어서 마음을 살찌워지게 해주고 좋은 신발을 신어서 아름다운 곳에 데려가게도 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서 적당한 운동을 해서 몸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해 주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다.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어.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이라니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했습니다. 거듭난 생명을 사랑해야 한다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이 붉은 큰 용을 이긴다 하였으니 우리가 자신을 너무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길로 가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사람의 교훈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교훈을 순종치 않는다는데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주를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기꺼이 나를 희생해야 하는데 현대인은 너무나 자기를 사랑한 나머지 남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조차 인색해지고 자기 사랑하기 급급해서 고난받는 자를 외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틀렸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자기 사랑하는 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여 타인을 위해 기꺼이 주를 위하여 기꺼이 그 생명을 바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은 계속해서 죽음에 대하여 말해요. 14장엔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금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들의 수고를 쉬고 편히 쉬리로다. 그랬더니 성령이 가라사대 옳도다. 그 말이 맞는다. 보세요.
그러면 이제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아이 자꾸 죽으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이때에는 땅에 있는 걸 사랑하느냐 하늘의 것을 사랑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결론을 짓게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따라 살다가 그 삶을 무르익힌 사람들은 거두어져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잖아요. 뭐라고 나타나요?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과 함께 등을 아울러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는 또 달란트를 남겨와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아 주었다고 말씀하면서 창세 이후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천국을 상속하라. 그러면 그들을 천국에 들여보내요.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알고 그분의 명령에 그분이 우리더러 고난과 눈물과 생명을 바치는 길로 우리를 이분이 나를 이끌어 가도 내가 기꺼이 그분과 함께 간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음녀가 말이에요. 섞인 것이 없이 순전한 포도주를 마시고 주면서 맛있지, 향기롭지, 어때? 기분이 좋지. 날 따라와. 내가 땅에 있는 모든 걸 줄게. 명예도 주고 돈도 주고 권력도 주고 권세도 줄 테니까 날 따라와. 그래서 마귀를 따라, 마귀를 따라 취한 길로 간 사람들, 그들은 짓밟혀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온산에선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의 성도들의 무리의 찬양과 영원히 멸망과 지옥에 던져져서 자기 육신의 평안과 만족을 위하여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가는 그 구덩이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 속에 사탄의 교훈이 들어있어요. 야, 조 목사 말 듣지 마라. 그 뭐 맨날 고생하고 고난받고 눈물 흘리고 결국은 죽는다는 그 얘기를 왜 듣냐? 야, 세상에 나가봐라.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노래방 가서 신나게 흔들고 떠들고 나면 사는 맛이 좀 생기지 않겠냐?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말씀이 아무리 여러분의 입에 써도 사탕이나 설탕물 나부랭이에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산삼을 먹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우리 인생은 즐기러운 거 아니에요. 어느 시인이 뭐 나는 소풍을 왔다가 잘 놀다가 간다. 그런 세상 아니에요. 세상 그런 세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쁨 아니에요. 아멘. 하늘의 기쁨, 아멘. 진정한 사랑의 기쁨.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희생해 주실 만큼의 그 뜨거운 사랑해 주시는 그 놀랍고도 깊은 은혜의 기쁨을 말하지, 술 먹고 철삭되는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비교가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유혹하지 마십시오. 아멘. 입에서 거짓을 버리세요. 아멘.
세상의 모든 음란에서 떠나세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든지 기꺼이 가세요. 아멘. 때로는 우리에게 자존심 포기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세요.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예, 주님이 내 대신 벌거벗긴 당했는. 왜 내가 주님 때문에 그 일을 당해줄 수 없어요? 기꺼이 당해야죠. 로마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13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으로 어떻게 악을 이겨요? 예, 선이 악을 이겨요.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오래 참아야 돼. 두 번째는 용서를 해야 돼. 세 번째는 그를 위하여 대신 죽어줘야 돼. 그게 이기는 거예요. 아니, 용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용에게 이겼다고 그래요? 졌다고 그래요? 12장 11절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 큰 용을 이겼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어질 때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 작은 이유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다 그렇게 증거해 주시잖아요. 12장, 13장, 14장이 계속해서 성도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저도 죽임을 당하리니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14장에도 동일하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휴거가 안 되걸라? 나를 순교로 초대하셨구나. 아멘. 그리고요, 자꾸 죽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죽는 거 안 이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편안해질 줄로 착각해서 죽었다가 지옥 떨어지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이 하늘나라 주님 앞에 가는 길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믿어요. 아멘. 기꺼이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빚 문제 걱정 안 하잖아요. 빚 남의 빚진 거 걱정 안 하잖아. 일단 빚을 졌는데 안 갚고 죽으면 그 사람 평가야? 아니에요. 일단 내 아내가 갚든지 자식이 갚든지 누가 갚더라도 죽으면 일단 그 걱정에서 벗어난다니까. 아네 그 말이 좀 없어요. 그리고 뭐 집세 낼 거, 수도세 낼 거, 전기세 낼 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아네 가야죠. 예. 펀드에 든 거 어떻게 될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야죠.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하여간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생명을 딱 내어놓는 순간에는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비슷한 착각을 일으키게 해요. 노무현 씨가 왜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을까요? 거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수사가 종결될 줄을 알았기 때문에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그거는 종결됐는데 명예는 왜곡되지 않아요. 뛰어내렸는데 지금 주님 품에 있을까요? 아니요. 주님 품에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성도의 죽음과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이 천지 차이로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그 사람의 일생의 삶의 마지막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죽으면 순국자가 돼요. 순국자. 회사를 위하여 죽으면, 그리고
빚쟁이에게 쫓들려 도망다니다 죽으면, 도둑질하다 죽으면, 강도질하다 죽으면, 이게 다 값이 다 달라요. 비행기 타다가 떨어져 죽으면 억대를 받아요. 버스를 타고 죽으면 1,0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택시를 타고 죽으면 그거보다 더 못 받아요. 자전거에 맞춰 죽으면 그건 더 못 받아요. 그냥 혼자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죽으면 더 못 받아요. 도둑질하다 죽으면요, 개값이에요. 개는 그래도 고기값이나 받고 팔지. 자, 보세요. 우리의 죽음에 대하여 성령이 그러하다 저 예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왜 고난과 눈물과 생명을 마다하지 않느냐,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알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죽으라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진짜 잘 죽는 것은요,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아요. 주님이 왜 우리를 안 좋은 길로 이끄시겠어요? 그 길이 내게 유익이 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갈지라도 아멘, 난 주만 따라가리이다. 그리고 따라가면 이 나라가 기다려. 근데 마귀가 너 땅에 있는 거 다 줄게, 향락도 주고 기쁨도 주고 재미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다 줄게, 그래 따라가 봤더니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간략하게 나타났어요.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주님, 내가 그동안 예수님 믿으면서 복음 아닌 걸 너무 많이 따라왔네요. 마지막 결론의 때에 예수님 따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사모한 게 아니라 땅에서 잘 되는 걸 너무 사모했군요. 땅에 있는 것은 혹시 실패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는 결코 포기되지 않는 내 믿음과 희망이 되게 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온 세상이 다 저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하여 저렇게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갑니다. 신실히 정절을 지키고 주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면서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맺기를 원하신, 그분이 뿌린 씨앗에 무르익은 곡식을 우리에게서 거두셔야 돼요. 가라지 거두면 안 돼요. 진노의 포도송이를 거두면 안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알복이 되어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